2024년 11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진리에 마음과 생각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며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입다는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대로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야말로 가문이나 전통이나 혈통으로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확연히 분류되는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영지를 부당하게 빼앗으려고 하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였지만 그 시도는 상대편의 거절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을 깨달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서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암몬이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쳐 주시기만 한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고자 한 입다의 충성심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사명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정도의 열정이 있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기원하는 길에 자기 집에서 처음 입다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사 입다가 살던 지역은 이스라엘의 변방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던 당시의 풍습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의식에는 사람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이방의 땅과 접해 있는 변방에 살면서 인신제사가 있는 우상숭배의 문화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의 우상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입다는 너무나도 쉽게 이방 종교의 의식을 차용한 서원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저 암몬을 물리쳐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충성입니다. 그런데 그만 나름대로의 가장 충성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나를 반가이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의도만큼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고였습니다. 입다의 잘못은 그의 충성심이 아니라 주변 열방의 문화와 이방의 습관을 따라서 행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잘못된 문화 속에서 입다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노력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는 지혜를 항상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입다처럼 실수가 없을 것이고 입다처럼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입다의 딸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다의 어이없는 서원을 입다의 딸이 알게 됩니다. 입다는 이미 자기의 딸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자기를 나와 맞이하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후회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딸이 입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을 보시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처사가 이해될 리 없었겠지만 자기의 죽음을 2달간 유예해달라는 요청만 아버지에게 하고는 기한이 지나자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결단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열심히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도 원망하기보다는 나에게서 문제의 근원을 찾는 영적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입다의 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시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이해 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종을 결단할 때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 이상의 세계에서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임은 물론 내 인생의 유익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입다의 딸처럼 그렇게 이유 없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말씀과 더불어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먼저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